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예배 인원을 보니까 아직도 설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올 이 설날은 가족과 함께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 예배 통하여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어졌으면 합니다. 저희는 올해에 가스펠 프로젝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책이죠.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 다윗의 이야기였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야 할 텐데, 여러분,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몇 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하면 아마도 열등감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 다윗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물맷돌이 아니었을까.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스라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싶어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혜. 오늘 그 지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라는 이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지식에 습득하는 그 열정이 남다르죠. 어려서부터 조기 학습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더 깊은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려고 참 부단히 애를 쓰며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식의 정보가 넘쳐 흐르게 되고 홍수와 같은 이 시대에 지식이 많아지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될 것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사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와 지식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 차동혁 신부님이 쓴 무지개의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146페이지에 이 지식과 지혜를 구분을 여러 장을 설명해 놓았는데, 그 중에 간단한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돈 10,000원을 주었습니다. 이때 와, 10,000원이다 그렇게 알아보는 것,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린 지식이라 얘기합니다. 지식. 자, 그런데 이 10,000원을 가지고 비록 가다가 주운 거지만 이 10,000원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돌려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치 영화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시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10분, 20분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를 찍듯이 틈을 내서 쪽 시간이죠. 그렇게 10분, 20분 쪼개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1, 2, 3장 그리고 열왕기 역대하 1장을 10번이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읽어가면서, 또한 이 본문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저에게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깨달음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얻어진 지식이겠죠. 자, 그런데 이 지식을 어떻게 지혜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지혜를 얻어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솔로몬의 이 말씀은 우리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신하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이 기브온에 가서 1천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1천번째 이야기, 근데 이 한 절에는 사실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1천번째로 성경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한 절 안엔 많은 내면의 이야기가, 솔로몬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들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17명이 되어집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굉장히 많죠. 그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은 10번째 왕입니다. 10번째 왕.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왕위를 계승할 때는 장자가 우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솔로몬은 서열이 매우 낮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 그 외부의 사람의 그 도움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자,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첫 번째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여러 번 읽었는데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치 솔로몬을 조금 더 부풀린 이야기 같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이 나라의 규모는 어떠한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재정은 건강한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관리나 외교 사절단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만나야 할 터인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 바쁜 것을 다 제쳐두고 일천번제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제물을 드렸다, 기도를 드렸다. 자, 그렇게 했더니 그에게 부귀와 영화가,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많은 책들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솔로몬 그의 권력 기반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서열도 낮고 또한 나이도 어립니다. 경험도 없으며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바라보는 그 주변의 시선, 이것이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밧세바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바로 밧세바 이름이 거론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경을 우린 알게 되겠죠. 하지만 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다윗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욕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음에 매몰게 한 여인, 존경스러운 다윗을 유혹했던 여자, 그것이 그 당시에 그 밧세바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다윗이 그녀를 4번째 부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밧세바가 지나갈 때, 밧세바와 솔로몬이 지나갈 때 그때 다들 뒷이야기를 했겠죠. 그게 그 당시에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는 꼭 이 솔로몬을 보면서 떠오르는 왕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21대 왕 영조입니다. 이 영조의 어머니는 무술이었죠. 궁궐에서 우물물을 떠나르는 채씨,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무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길을 가다가 숙종의 눈에 들어서 잠자리를 가지게 되고 태어난 것이 바로 영조입니다. 자, 그런 영조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수치심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평생을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그의 아들 사도시자를 죽음으로 비극적인 그 결말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표준 세번역으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을 해결해 줄 수 없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 말하면 이게 솔로몬과 영조 왕의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의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직면했습니다. 나에게 처해진 그 현실을 직면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솔로몬과 영조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1천번제의 솔로몬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린 예배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내 인생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서 뜨겁게 기도를 해야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 가운데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야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일천번제입니다.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인데 솔로몬이 작정하고 일천번제를 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재물을 들다 보니 그것이 일천번제가 되어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중단하고 기도에만 매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일천번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느냐, 찬송 부르고 있느냐.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실제 이름을 거론하긴 좀 뭐 그냥 하죠. 대전에 주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냥 상가에 있는 건물에 매주마다 청년들이 300명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립니다. 전체 교인이 청년입니다. 이게 2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아마도 400명, 500명쯤 되었겠죠. 요즘 청년들 교회에 모이기 힘들다 이야기하는데 여긴 더 모입니다. 계속 모입니다. 근데 이때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한두 명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그 교인들 중에, 그 청년들 중에 1년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라고 본인들이 부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헌금으로 12조를 드리겠지만 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12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빠지면, 나중에 결혼하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을 1년 휴학하고 1년 동안 온전히 교회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에만 매달리고 교회의 일을 헌신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솔로몬의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니겠습니까? 마치 램프의 진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참 듣기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주 짧은 시간을 드릴게요. 똑같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너는 무엇을 갖고 싶으냐? 구하라 해라. 그렇게 음성을 듣는다라면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갖고 싶으십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에게는 합격 통지서의 결과이고, 몸에 이상의 지병을 겪고 있는 그 환자들에게는 건강한 몸일 것입니다. 또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로또 당첨일 것이며,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이상적인 배우자, 그렇게 우리가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어떤 것을 구했을까요? 바로 9절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송사를 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짧은 이 구절의 한 말씀이지만 솔로몬이 구한 이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간구한 이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또 매일마다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 나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어긋나는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한 것인가? 자기의 소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 맞게끔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소명이라 말합니다. 영어로 콜링이라 말하죠. 신학교를 가게 되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늘 수험생들에게 물어보는 아주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날이 잊지 못하는데 저는 가수 핑클의 성유리 아버지 이 성종현 교수님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딴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학생 소명은 받았습니까? 딱 이 한마디를 하는데요. 제가 그때 대답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소명은 부를 소 목숨명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목회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도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대답이 저에게는 지금도 평생 제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각자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 인생에 맞게끔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불렀으면 부른 목적이 있겠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정훈아라고 부르면 그 부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을 떠와라 아니면 뭐 이것저것 해라, 그런 어떤 목적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는 비록 15세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권력 기반도 약합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그 왕의 일을 잘 감당해 달라고 그는 간구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명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1절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원수를 위한 복수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자, 그러면서 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너와 같은 사람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미 받은 복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 그리고 오래 사는 복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복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시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 간단합니다. 복을 받는 그 원리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설날에 굳이 세뱃돈 받으려고 하는 인사는 아니겠죠. 우리가 보통 어떤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에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방법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운 것일까?
이게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일까? 우리에게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것은 이 지식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필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단어이긴 한데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우리 지원이가 3살 때 저와 함께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걸 시소라 합니다. 시소. 이 시소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면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이 그림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그는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소명만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졌더니 그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면 그는 본인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유대 땅에 들여오게 되고 그 권력을 더 부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나쁜 행위를 다 했습니다. 자, 그랬던 솔로몬은 인생 가운데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아주 낮은,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을 해 나갈 때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지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리를요, 이 믿음을 세상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살 때 자주 가던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도서관 앞에 분식집이 새로 생긴 겁니다. 제가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먹는데 2개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민망할까 봐 조용히 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왜 나가냐고. 근데 저에게 지혜가 부족한가 봅니다. 또 그걸 얘기하네요. 사장님, 맛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5분을 이야기하는데 사장님 화를 내시더라고요. 사장님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근데 3개월이 되지 않아서 그 분식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용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만 모르고 세상은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 모르고 주변에 다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린 죽어야 살 수 있고 살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높아지고 우리가 높아지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의 힘으로 올라가려면 하나님이 그를 낮춰주시고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엎드려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2021년 특별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새해 복이요, 세상에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의 원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러주셨던 그 소명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 이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이 시간 정말로 눌려있는 내 인생 가운데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내 앞에 벌어질 나의 인생, 미래의 인생 가운데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나를 들어 써주지 않으신다면 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이 죄악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주님, 나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정답이 되어 주셔서 내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인생 주께서 살아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솔로몬의 그 마음, 그 솔로몬의 2000번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다 하나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